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 주시어서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인하여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바뀐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매 20분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시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약 1,500만 명이 장님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0만이 넘는 육체적인 장님이 있다면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삶에 대한 비유로 시각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육체적으로는 볼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타락한 종교인들을 비난하실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완전한 육체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들을 소경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요즘 교회에서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인간들에 대하여 볼 수가 없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뜻은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 삶의 전체 그림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님들이 코끼리의 서로 다른 일부분만을 만지고 각자 다른 의견으로 코끼리의 모습을 이해하고 자기가 느낀 것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벽과 같은 모습이라고 주장을 하며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벽이라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장님인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일부만 보고 부분적으로 이해한 삶에 대하여 각자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일부만 보고 부분적으로 이해한 삶에 대해서 각자 다른 의견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부만 본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체의 하나님의 그림을 깨달을 수가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할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돌은 이미 옮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돌이 이미 옮겨진 무덤을 보고 흥분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께서 죽음에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돌이 옮겨진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졌다는 사실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졌다고 생각하는 마리아는 분명히 맞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은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보았지만 증거가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증거를 보기는 보아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20장 3절과 5절을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의미는 성경 원본에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몸을 굽으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지만은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5절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보고 넘겼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를 보았지만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을 따라다닌 구세주를 죽은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도 아무런 관심 없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증거를 관심을 가지고 깊이 공부하며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두 번째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여 요한을 지나쳐서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놓여 있는 세마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베드로의 전형적인 성품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성경 원본의 의미는 증거를 보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멍청하게 서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어떠한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호기심을 가지고 의아해했습니다. 왜 시체가 없어졌을까? 성경 말씀이 말해주듯이 그 광경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덤 안에서 무덤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수건을 한쪽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는 몸만 빠져나온 그 상태로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 안에 시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이 무슨 뜻인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또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믿지 않고 나서는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서 논리적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내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지다도 들어가고 보고 믿더라. 처음에는 밖에서 무관심하게 보았던 요한이 이제는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세마포는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급하게 벗겨진 모습으로 흩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세마포는 아직도 새 시체를 묶었던 모습 그대로 가지런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무관심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생각으로 의심을 하면서 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보고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쌓았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년 부활절마다 어떠한 방법으로 부활절 사건을 보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단순히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만을 매년 깨닫고 지내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무덤으로 뛰어와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본 요한처럼 무관심하게 1년에 한 번씩 거쳐가는 부활절 행사로만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부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매년 내리면서 의심으로 매년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무덤에 들어간 요한처럼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증거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상에도 이러한 종류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관련된 일들을 무관심하게 보고 빈 무덤에 대하여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활은 매년 즐기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빈 무덤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확실한 증거가 더 있다면,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믿겠다고 생각하며 매년 의심으로 부활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부활절은 단순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년 보내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 무덤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한 삶을 사는 증거라는 믿음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어야 비로소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든 증거를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깊이 공부하고 그 증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조상인 야곱의 우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녀에 대해서 5명의 전 남편과 현재 살고 있는 남자를 포함하여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그녀는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믿자마자 그녀가 한 일은 서둘러서 마을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돌아와 우물가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드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낮은 곳을 향하여 야곱의 우물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밭이 반드시 하얀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추수할 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한 성경 해석 주석가는 약 100년 전에 한 오후에 자신이 직접 야고보의 은물가에 앉아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앉았던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시에 나와서 운물을 향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그룹으로 왔고 모두 머리에 터빈 모자를 감고 전통적인 예복을 입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해석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자 그들이 운물에 다가갈 때 그들이 쓴 하얀 머리가 흔들리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께 몰려들기 시작했을 때 흰 터번 모자를 머리에 두르고 들판을 가로질러 언덕을 오르는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하얗게 추수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밭은 바로 죽어가는 하얀 터빈 머리를 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관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장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장님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페니 크라스비는 어렸을 때 가정의사가 안구 감염을 잘못 치료한 결과로 시력을 완전히 잃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이 이것을 오로지 비참한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어린 소녀는 처음부터 이것이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볼 수가 없는 장님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페니 크라스비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님이 된 페니 크라스비는 8살 때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통찰력에 대한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입니까? 내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님이라고 슬퍼하고 한숨을 쉰다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자라서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쓰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쓴 모든 찬송가는 대부분이 언젠가 자신이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녀의 기대와 희망이 항상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섭리이며 이러한 섭리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일 나에게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아름답고 흥미로운 것들에 나의 주의가 산만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찬송가를 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천국에 갈 때 눈을 뜨고 첫 번째 볼 수 있는 분이 주님의 얼굴이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장님으로 살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지 않고 귀하게 간직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자신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성경 말씀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따져서 만들어내는 어떠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해하는 세상의 다른 모든 책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습관적인 부활절처럼 무덤 안을 무심하게 흩어보아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문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니 그의 죽음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실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던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아직 남아있는 못자국을 보고 구세주 앞에 무릎 꿇고 요한복음 2장 28절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가 부활절날 여러분에게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부활을 경험하는 큰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무덤을 보라. 그리고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굳으면 곧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주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보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에 나아가시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아침 부활절 예배에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속에 담아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간단한 진리를 알고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같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